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넷을 해볼까요? 넷. 하나, 둘, 셋, 넷. 세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전 세계에서 2022년 통계로 4초마다 한 명의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초마다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 28만 명의 아이들이 결식 아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실 청년 중에 37% 정도가 자기가 생활비 때문에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을까봐 마음이 참 무겁고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향해서 M4 세대라고 하죠. 너무나 가난하고 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M4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젊은 날에 자기 주변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옆집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헤어져야만 할 것 같다. 자기의 그런 어떤 아픔들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시인을 찾아왔는데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이 남자 그 청년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결혼을 극구 반대해서 헤어져야만 한 그 순간에 이 신경림 시인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시를 써주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례를 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시가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고요. 그 부제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 읽지는 않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읽고만 있어도 이 청년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버릴 결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그려진데요. 다행히도 나중에 이 청년이 신경림 시인에게 주례를 받았습니다.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죠. 어쨌든 이 가난하다는 것이 주는 아픔이라는 게 큽니다. 제가 시들을 좀 찾아보니까 가난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한 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시들 말고 정말 가난을 치를 떨게 가난의 어떤 깊이를 공감한 시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유한나 시인의 가난한 것과 눈이 오는 것은 같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캄캄하게 온다. 가난한 눈물을 펑펑 쏟게 하며 온다. 눈 속에 고립되듯 가난에 파묻히면 친지와 연락이 두절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얗게 있는 것이다. 하늘엔 캄캄히 눈이 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 하얗게 사라져 사람을 꽁꽁 묶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이란 말 자체가 원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한자어를 해서 갓난에서 가난이 됐잖아요. 가난은 정말 사람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정말 눈 오는 겨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 그게 바로 겨울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사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풍요함,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땅을 충만케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하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너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가보면 원래 원 뜻은 덮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덮는 옷이라는 표현을 겉옷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일교차가 심한 곳,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얇은 옷으로는 그 밤을 견뎌내기가 힘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겉옷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때로는 이불 역할을 하는 셈이어서 사람들은 이 겉옷을 덮는 옷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걸쳤던 옷 아시죠? 그 예수님의 겉옷, 되게 도포자락처럼 큰 옷. 여러분, 부자들은 겉옷이 여러 벌이었고요. 거기다 색깔 염색해서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이 딱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으로 저녁을 나는 겁니다. 그 밤에 추위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은 어마어마하게 이 겉옷은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무엇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겉옷을 맡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 맡기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옷을 맡기는 행위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 옷이 저녁 전에 돌려주기를 기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해질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옷이 돌아가게 원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춥기 때문에, 특별히 겨울이면 목숨을 잃을 만큼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듣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따라가 보면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자세히 듣고 그리고 행하겠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원래 그 문법적 형태를 따라가 보면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자세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자비의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3번 이 자비에 해당하는 표현이 쓰였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수식할 때 쓰였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의 어떤 법전에서도 신이 채무관계에 신경 쓰는 신이 없어요. 누가 빌려가고 안 빌려가는 것에 신경 쓰는 신이 없는데 성경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뭘 빌려가는 것조차도 신경 쓰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소리를 어떻게든 듣고서 반응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겉옷을 저덩 잡히고서 하루를 연명할 만한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장차 너희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자비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세하게 분명히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받아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가난한 것들, 가난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듣겠다. 여러분의 가난함, 여러분의 절박함,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다고 모든 것을 다 봐주시는, 가난하니까 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불의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인간이 가난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개인이 게을러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결핍,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또 하나는 문화적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불가촉 천민들은 다 일할 수 있는 게 다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 또는 이제 정치적 또 사회적 그런 어떤 부패.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또 경제인들이 자기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을 부패하게 운영하는 것들, 또는 또 지역적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게을러서 잘못해서 하는 가난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근데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형평성을 다 봐주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레위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레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그러는데, 그 값에 있어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불의하게 살아도 되고, 자기가 잘못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니까 우리가 예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그와 별개로 가난한 자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난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 또 부유한 자가 있다는 것, 그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만 부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부유함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같이 누리는 그러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원칙인 거죠. 이것이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인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자라고 해서 그 자체가 꼭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부유함은,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주고 있죠. 이자를 많이 물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많이 물리면 되는 겁니다.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대로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일이, 남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큰 부자가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이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이 명령대로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요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거 기쁨의 해의 법인데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포기와 인간의 내어놓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7년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그 일곱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7번이 쌓이는 해,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 희년에는 그동안에 실수랄지 잘못해서 노예가 됐던 사람이랄지 혹은 땅을 이제 팔았던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50년마다 출애굽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이 희년의 법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그냥 이상적인 법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바로 희년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빠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겉옷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자기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들도 누군가를 돕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풍요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좋은 그러한 그 사람의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처음 초대교회가 모이는 모습,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첫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장면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처음 출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반대로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에게 임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자기들의 것들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것들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것을 나눠 썼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에게 넘치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50명 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45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 해에 집행하는 예산이 1,500만 달러. 요즘의 돈으로 하면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18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150명 되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70년 된 교회인데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가 먼저 우선입니다. 자기들이 공동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돕고 싶다고 인간적인 열정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 일에 나서는 겁니다. 나서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청년 밥상도 있고 많은 교회랄지 봉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적인, 또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또 가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세이비어 처치 150명이 되는 교회가 1,500만 달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높은데 독서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행하져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장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라와 강해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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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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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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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가난한 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허덕인 가운데 있다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달라고, 그런 불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겉옷을 저당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낙담하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외치며 간구하며 매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비와 첩지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 45개의 사역이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1500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 또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그런 문제,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자비로운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행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과 재정과 환경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헌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